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입니다. 찬송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귀한 예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잠을 설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단한 삶의 무게가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 위에 오늘 아침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인데, 사실 이 레위기, 꼭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하다, 저것은 만지지 말아라, 씻어라, 격리해야 된다. 마치 또 어떻게 보면 좀 결벽증에 걸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몸의 유출병이나 성기 얘기, 월경 얘기, 동침에 대한 얘기 등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규정들을 봤을 때 뭔가 요즘 세상과는 상관없는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말 답답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이 껍질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은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마음에 울리는 구절은 3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광야는 흙먼지가 날리고 물이 귀에서 씻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냄새, 사람의 땀 냄새가 다 어우러져 있는,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갖 질병도 있기도 하고 부정한 것들도 이 수시로 발생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 냄새가 나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보다 크시고 정말 티끌 하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짓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이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이 현장이었던 것이죠. 저 멀리에 구름 위, 깨끗하고 높은 산 꼭대기, 소위 말하는 3층천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냄새나기도 하고 복잡한 이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 용광로 속의 쇳물이 지푸라기 같은 우리 곁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푸라기가 그 쇳물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 당연하게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불이 이제 지푸라기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결 규정, 여러 가지 율법의 복잡한 그런 내용들, 이게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그런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 많고 연약한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안전한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이유가 있으셨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셔도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였던 것이죠.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지만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한가운데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네,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아이에게 뭐 뜨거운 것은 만지지 말아라. 더러운 흙장난을 하고 나면 손을 꼭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아이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이를 통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잔소리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참 이 영적인 유출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입술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미움과 시기가 고름처럼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추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거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물로 씻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일정 기간을 격리해서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완전한 방법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법대로라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다 하여서 격리되었어야 했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억울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인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여인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더러워지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그녀에게 흘려 들어가서 이 여인의 부정함을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따라하고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또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더러우니까 내게로 와야 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나의 거룩함으로 너의 부정한 것들을 덮어주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초청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졌다고 생각해도, 부정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 그 죄의 얼룩들을 주님의 보혈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야, 빛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야 그 빛 가운데 비춰져서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정은 단순한 옛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레위기의 까다로운 규정들 뒤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짝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스스로도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 자리를 깨워서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따뜻한 음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비추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정한 자들인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도 거룩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